유럽의 중세 역사는 교회의 힘이 절대적인 시대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1세기 서로마 제국에서 교회의 사제를 임명한 고난, 즉 서임권을 갖기 위해서 황제와 교황이 서로 대치되었는데 황제가 교황을 파면하고 그리고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는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로마 황제 하이니 4세가 카노사 성문 앞에서 맨발로 눈밭에 서서 교황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서 교황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절대적인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를 가리켜 역사는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힘이 절대적인 시대라고 한다면 세상이 환해져야 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두워졌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제도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만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충돌되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갈등이나 불협화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하며 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혜를 갖추는 것은 성도가 힘써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베드로의 환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히 10장과 11장을 이제 지나는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사건의 전개가 10장과 11장에서는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 누가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의 역사를 기술해 나감에 있어서 대단히 사건들을 빨리 전개해 나갑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을 단지 며칠, 몇 주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사건들을 빨리 기술해 나갑니다. 그게 속전속결로 전개시키거든요. 그런데 10장과 11장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의 환상이 반복되어 있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여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장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겹다 느껴질 정도로 이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아직 예루살렘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본문 2절에서는 할례자들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할례자들이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 즉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은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상은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세례를 받았다, 그게 가당키나 한가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일어나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가 이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레드카펫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플래카드 내걸고 축환영, 베드로 사도 예루살렘 복귀 이러면서 고생했다, 얼마나 애썼냐, 그렇게 위로와 환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난하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판단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다투다. 자, 이런 뜻을 여러분 종합하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를 죄인 취급으로 규정하고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청문회 하듯이 베드로 앉혀놓고 너 왜 그랬냐?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 율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의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실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가 지나가는 골목에 환자를 두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 때문에 환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았고 능력이 있는 베드로가 죄인 취급을 당하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당신들도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겠느냐? 지금 내가 사도인데 지금 당신들 나한테 지금 따지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따지고 있어?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베드로의 성격, 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즉흥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하죠. 앞뒤 재지 않고 들이받거나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그들을 누르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이 말이 쉽지, 사람은 누구나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자신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 개싸움 되죠.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본질은 없어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항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평소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대응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4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장과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칭의 변화입니다. 10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장에서는 3인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시장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앞에 내려오거늘 내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만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환상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직접 보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것을 지금 그 할례자들 향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혹시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야, 너희들 왜 따져? 그게 아니고요. 충분히 내가 너라도 그렇게 따졌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했느냐, 저 사람의 생각이 저렇게 바뀌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 그릇,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짐승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만일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면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짐승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을 네가 속되다, 속되지 않다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 기준이고 내 기준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인종적인, 민족적인 구별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그 그릇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교회가 출현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거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죠. 이것은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그런 명령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졌지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의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고 본문에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면 그분은 당신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의 말이 성취될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푼 세례와 그리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시는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베푸는 그 세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베풀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근데 이 목적은 당신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를 주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유일하게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에 가득 차 있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의 진짜도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다 대놓고 세례 요한은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죄 있어. 너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회개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당신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 배운다 해도 예수를 향해 우리가 주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연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 바로 다음 구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절에 불이 죽정이를 태울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즉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셔서 알곡은 천국에 모아드리고,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정이 즉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이탈된 자들은 멸망의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베푸시는 세례는 단순히 회개를 넘어서서요, 구원과 심판의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세례를,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를 당신들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내가 이방인들에게서도 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같은 선물입니다. 동일한 선물입니다. 이건 뭔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역사를 막을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강력한 주권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 곧 성령을 주셨음을 인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약간에 심은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아 있을까? 성찬식을 마치고 모아둔 포도주에 쥐가 빠졌는데, 그렇다면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인가, 아니면 쥐가 거룩해진 것인가? 그게 중세시대 때의 신학자들이 토론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졌지만 암흑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습이 이 토론에서 잘 드러나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로지 나와 우리의 생각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 그 관습, 그 문화,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 또한 아무리 20년, 30년, 40년, 심지어 6, 70년을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겼다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해왔던 그 방식, 내 신앙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방식은 무조건 고수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 역사의 방해자로 서게 됩니다.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만일 자신들의 그 신앙, 그 믿음,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만약에 그 고집을 끝까지 고수했더라면 복음은 유대 지역 밖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복음은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간섭이 충돌할 때에, 말씀이 문화와 충돌하고 신앙이 세상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는단 말이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으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점검하여서 말씀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